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참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아바타,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만든 아바타라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아바타는 가상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가상적인 분신을 뜻합니다.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의 아바타는 가상 공간에서 사용자 A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 현대는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가상 공간의 세계가 활짝 열렸고 우리 인간은 사용자가 되었을 뿐 아바타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수술은 컴퓨터가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사이버 공간에 사용자들이 수없이 많은 자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바타라는 나에게 맞는 분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욕구를 채우고 변신하고 죽이고 살리는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는 아바타가 사이버상에서 현대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는 5G 시대로 가상과 현실이 혼재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바타라는 영화를 시리즈로 만들어 제작하게 된다면 나의 아바타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판도라의 행성이 아닌 지구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아바타를 여러분의 아이디를 넣어서 만들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아바타를 만들고 싶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상상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공주병이 있는 분들은 공주를 만들어낼 것이고 왕자병이 있는 분들은 왕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은 과거 멋지게 신앙의 길을 걸었던 위인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 같은 설교자는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들이 영화 아바타에서 나온 제이크 셀리와 같이 아바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원하는 인물을 만들어 냈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아마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인들 모두가 사울의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면서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리고 이제 17절에 가서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왕이 그렇게 거두어 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사울은 최초의 권력자,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때로 성질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면 언제든지 터뜨려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탈 때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지면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왕으로서 상대방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창을 들어서 던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현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 보는 아바타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 아바타는 좋은 말, 좋은 모습의 내가 아닌 아주 강하고 무서운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어쩌다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댓글 이렇게 보았을 때 너무나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죠.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 보복하고 힘으로 알력으로 창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베 정부는 우리 한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에서 수입되어지는 배터리나 여러 원료가 되는 품목에서도 한국에 수출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들의 심성에 사울과 같은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국의 국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면 아베 내각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이러한 일로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쩌면 일본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사실 사람은 선한 것이 좋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악해져서 다윗이 아닌 사울을 선택합니다. 사울의 아바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창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정확한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선하고 아름답고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내가 다윗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사울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름을 떨치는 아바타의 모습을 보면 사울과 같은 아바타가 이름을 떨치고 있어요. 마음대로 부수고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마음대로 폭파시키고 마음대로 어떤 장애물이나 장애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과하고 이런 아바타가 이름을 날리고 있죠. 그래서 킹크랩, 두루킹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지만 주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소중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크진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맞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울의 아바타, 즉 자꾸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나와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외쳤던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늘 고민하면서 계속 살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이 나에게 계속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 6절에 가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다윗을 구별해 가지고 함께 하셨어요. 서양의 문화는 히브리인들에게서 온 헤브라이즘과 히랍 사람들의 헬레니즘이 두 축을 이루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화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히랍 문화는 선과 악을 정확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전혀 다릅니다. 선도 악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쁜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는 전혀 다릅니다.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일 뿐이지 완악한 당사자는 바로가 장본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도 선한 마음 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을 보면은
이제 바로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돼요. 우리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출애굽기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뚜기가 애굽에 가득하게 했는데 그때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넣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한 삶,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고대하고 계세요. 근데 사울의 모습도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악령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선함만이 존재해요. 시편 5편 4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그럼 왜 사울에게 악신이 거하게 되었는가? 악령은 죄와 함께 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죄악의 본거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떠나라는 말은 수르라는 말인데 끝낸다, 쫓아버린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의 히브리적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쫓아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심령이 악이 가득한 바벨론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성도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언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시편 9편 1절에 있는 이 다윗의 시를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편 86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역시 다윗의 시인데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이러한 말씀들이 시편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 있는 사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기 위한 삶의 노력이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 있는 사울이 아니라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머물러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이 사용하시는 그 은혜가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그 축복 가운데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최고의 사령관 골리앗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물맷돌 하나로 이 다윗이 때려 눕혔어요. 출세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왕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가지고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주 뜬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하루의 태양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태양, 지지 않는 태양이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왕과 함께 입성을 하게 되었는데 거리에 나온 아낙네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는 이 노래소리가 사울에게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너무나도 불쾌했어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이 말은 다윗을 정적으로 본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잖아요. 이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의 딸 미갈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요. 전장터에서 죽이려고 하였죠.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18장 29절 말씀을 보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환영했어요? 왕 사울을 환영했어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이룬 왕을 환영했어요. 근데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 것은 헌화하는 소리, 일부 여성들이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춤추며 노래하는 가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오늘 사울 왕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흔들리게 되느냐 하면 지나가는 소리에 흔들리는 거예요. 소리는 지나가면 끝나는데, 유명한 성자가 있었어요. 그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유명한 성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물질, 이성, 명예 여러 가지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어요. 마귀 대장이 나섰어요. 그거 하나 넘어뜨리지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성자에게 와가지고 귓속말로 한마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하던 이 성자가 얼굴색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그때 마귀 대장이 한 말이 뭐냐면 당신 동생이 교회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는 지나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예요. 지나가는 소리로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어떤 때는 잘못 듣기도 하고 우회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평생 대적이 되니라.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자기 손해고 하나님께 평생 책망받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사울 왕의 모습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결국 사울 왕의 삶의 모습대로 산다면 잘못된 모습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빠져 있을 때 사울을 위해서 직접 손으로 수금을 타요. 근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수금을 탈 때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18장에 와서는 수금을 타도 악령이 떠나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소유 영역이 떨어져서 인기몰이하고 난 다음에 교만 충만해서 수금을 타도 효력이 없게 된 겁니까? 문제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악해졌습니다. 전에는 악령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악령과 뗄 수 없는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심, 미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시기심,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토록 힘썼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웁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다윗에게 부어주신 것이 있어요. 다름 아닌 지혜의 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지혜의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며.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 것은 전쟁에서 만만의 승리를 해서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맹히 맞서 싸워서 골리앗 장군을 무찔러 가지고 그의 이름이 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솔로몬 못지않게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었다면 다윗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전장에서 지혜롭게 행하여 보호와 승리의 영광을 이룬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 행정가라면 다윗은 최고의 지혜 무관이었습니다. 싸움터에서도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지혜가 가득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결코 고난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살면서 주어지는 고난의 삶의 현장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렇게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겁니다. 우리도 지혜의 성령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진리입니다.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지혜, 어둠을 벗는 지혜, 생을 복되게 사는 지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어둠에서 떨쳐버리고 나올 수 있는,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 지혜,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 지혜, 그 지혜로 부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전력이 있는 한 남성이 부산에 있는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검거됐어요. 근데 절도 행각을 벌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경남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로또 1등에 나는 당첨된 적이 있다. 술 마시면서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추적해가지고 검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06년도에 로또 1등에 당첨돼가지고 19억을 탔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고 좀 도둑이 된 거예요. 물질에게 자신을 내주고 말았던 거죠. 이 사람은 물질의 힘만을 보았지 그것으로 오는 수치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엄청난 물질을 다 탕진하고 없어지자 도둑이 됐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일부 여성들의 노래 속에 그 가사 듣고 화가 났고 충신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씩이나 던지고 견딜 수 없는 어떤 분함이 있었어요. 엉망진창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의 칼날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윗을 하나님은 구별했어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어도 성령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을 언제나 구별했어요. 언제나 그와 함께 했어요. 언제나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언제나 지혜로 행하도록 지혜의 영을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절대 사울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으로 부르시고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를 사울과 구별된 다윗 되게 하시려고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서 지혜롭게 살아서 존귀한 이름, 귀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